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다음에 이 목숨이 다한 후에 하나님 나라,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에 정말로 더 든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그 믿음 안에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믿음을 또 지키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여전하신 줄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방패와 산성이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몸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으로 참여하는 또한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평안과 감사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풍성이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새로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말씀을 그 안에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 지난 시간에 급하게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16절부터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세 사람, 천사의 모습으로 왔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돔으로 향하여서 두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소돔 고모라를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천사가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지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그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조카인 그 롯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은, 더 넓게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거나 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28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친밀감이나 아니면은 더 어떤 뭐 소중하고 귀한 어떤 그 이야기, 그런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친밀하거나 가깝지 않으면은 거리상으로도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과 또 무엇인가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태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표현하고 말하고 그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그 마음과 태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여기 의롭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하나님을 그 섬기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고 해서 뭐 죄를 짓지 않거나 완벽하게 살아가거나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많지만은,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의인이다 그러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를 네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아니면은 의로운 어떤 일들을 많이 했구나 해서 네가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의인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거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 그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 그것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거나 또 함께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로운 사람 50명을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 그 성중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로운 사람과 악인이 같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의롭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표현으로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 그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면은 그 가라지, 그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가라지를 차라리 확 뽑아 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알곡까지 다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곡식 중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믿음 안에서 의인과 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악인들도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치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여기도 보면은 가라지와 그 어떤 그 알곡,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알곡, 그 곡식의 모습으로 함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지 않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도 그런 그 가라지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거나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가라지들이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 안의 생활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차라리 그거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만은 역설적이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단의 세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단련을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또
또 믿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아주 잘 경청하시고 잘 들어줍니다. 50명부터 시작을 해서 45명, 40명, 또 30명, 20명, 10명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정말로 그 롯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계속 그렇게 간청하지만 10명까지 그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의인이지만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의인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거하고 의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또 의를 행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진리를 구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의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그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그 여인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말밑 부분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 앞에 보시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찾으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처음에 이룰 때에 그 찾으시는 모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의인,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구약 성경 에레미야 5장
구약성경 1057쪽. 여기도 그 소돔 고모라 성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여기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아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있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네가 한번 찾아보라고.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에레미야 이 시대에도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 말씀인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은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내 죄값이 다 갚아졌고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우리 안에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로 그때가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숭배가 관영하고 그런 때이면은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그 모습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깜빡깜빡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신분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의대로 생각하고 일들을 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찾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가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거이고, 그 다음에는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으로 살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지도 못했는데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그죠? 너무 힘들고 너무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또 예배에 참여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지금 의롭게 됐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라, 그런 모습들이 자기 안에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무거운 짐. 왜 나에게 이런 할 수도 없는 이런 짐들을 나에게 지우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되어진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과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사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내가 완벽하고 온전하게 모든 일들은 다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나의 시간을, 나의 어떤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대접할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허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정말로 허비해도 이것은 정말로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허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할 때 내가 그 삶을 살아질 때 우리 안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내가 기쁘게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허비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의롭다 하나님 안에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태도들, 내가 삶 가운데 의인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 있는 내 몸을 아니면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정말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 것이 의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명에서 10명까지 얘기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18장이 이렇게 맞춰지고 또 다시 이제 19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19장에 시작되는 내용과 18장에 시작되는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대조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그 장막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와 또 여기도 똑같이 롯이 똑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19절엔 좀 저녁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녁 때.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둠이 가까워 오고 지금 이제 큰 어둠의 세력이나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어떤 분위기나 그런 그 모습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아주 뜨거운 정오 때예요. 정오 때. 아주 한낮 밝은 때 그때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과 여기 천사가 찾아갔을 때 정말로 그 저녁 때 우리가 잠언 7장인가요?
잠언 7장의 내용에도 보면은 어두울 때 또 황혼 때에 정말로 그 악한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마치 18장 1절에 나오는 뜨거울 때, 그죠? 날이 한낮에 뜨거울 때 하고 여기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이 좀 비교가 되어지고, 또 여기 그 롯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도 자기의 그 장막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앉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태도와 또 롯에게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그런 그 천사의 태도는 굉장히 좀 그 아브라함과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은, 롯에게서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가 좀 있어요. 롯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좀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 두 천사는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거리에서 그냥 경야하겠다, 그냥 노숙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롯이 그래도 막 간청을 하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들어가서 그 롯이 그 천사들에게 대접하는 그 모습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모습은 굉장히 그 길게 여러 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의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의로운 생활 가운데 살아가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중에서 건져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로 창세기 그 19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롯이 그 성중에서 별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속에 파묻혀서 자기 속으로만 이렇게 괴로워하고 마음 가운데서만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활동들이나 또 어떤 전쟁에 참여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의로운 자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활동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반면에 롯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19절 제가 한번 몇 절 읽어보면은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런 내용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1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 한 3절까지의 내용이 천사들을 맞이하고 그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음식을 먹을 때에 아브라함이 옆에 서서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시중을 드는 그런 모습처럼 그들을 도와주려고 옆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있는데, 롯은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저녁 때라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바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어떤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질 만한 어떤 그 조짐이나 징조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그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묘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롯에 대해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중에서 건짐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모습으로 롯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런 모습들에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니에요. 겨우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에 주님을 만난다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그런 일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삶이 전혀 있지 않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주님을 맞이하거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런 때를 맞이한다면은 그것야말로 정말로 불 가운데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롯은 그런 어떤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롯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거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마치 우리가 이 전주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 학교, 그런 그 작은 단위의 어떤 그런 속에 있으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고 만다면은 이 롯과 같이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내 마음에만 꽁꽁 싸매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롯이, 여러분 19장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롯이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지만은 사위들이 그 롯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나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전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전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가서 이러저러 해서 우리 빨리 이 성에서 나가자고 얘기했다면은 그 롯이 그 사위들과 사귐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사위들이 봤다면은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놀라는 마음으로 자기들도 따라 나서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들으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냥 롯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냥 농담의 어떤 그런 소리로 롯의 말을 여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삶을 하나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깊이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3년 아니면 대학교 4년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들이나 함께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정말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조차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내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3년, 내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아무런 그런 것도 내가 잊지 않다면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롯이라고 한 사람은 아주 실패한 사람이에요. 겨우 자기 가족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가 그것도 나오다가 부인이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딸 둘과 이렇게 겨우 빠져나와서 그들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압이나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게 되고 롯은 그 이후에 어떤 행방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나중에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거기에 묘가 만들어지고 거기 장사되고 사라도 거기 장사되고 그 대대 손손들이 거기에 이렇게 장사되는 그런 일들을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이렇게 좀 비교가 되고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것은 그냥 롯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은 우리에겐 뭐가 유익해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롯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또 이것을 나에게 보내는 그런 내가 바로 이 성경 이 편지의 수신자로서의 이 성경을 읽어야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제3자의 모습처럼 롯에 대한 이야기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읽는다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 것으로 자꾸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안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그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거기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생활을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있어도 괜찮아 그런 것을 우리 안에 의연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이 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변하지 않는 어떤 삶이나 태도들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롯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위가 될 그럴 사람들에게조차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하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위안을 얻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쫓아가고 여기에 교훈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아이고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 그냥 마음에 그렇게 어떤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회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나하고 또 친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나 뭐 뭔 일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안에서 입이 딱 닫아지고 말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 직장을 더 오래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정말로 그런 때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우리 심령에 두근거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내가 의인으로서의 그 삶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씩 하면서 훈련도 하고 내가 언제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씩 우리가 그것을 내 생활 속에 그것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한 번도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롯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롯이 과연 그 믿음 안에서 실패한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의인으로서의 그 삶을 잘 드러내고 나타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을 하고, 나는 롯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교훈 삼아서 살아가는, 내가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의롭다 인정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태도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이 창세기 19장의 롯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 롯의 집에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섭고 두렵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도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온 어떤 문화나 우리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지금 막 우리들 가운데 침략을 당하고 침투를 받고, 그런 것들이 많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희석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많은 것들이 침투된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가정 안에까지도 이제는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롯의 그
집 안으로 막 밀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마치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들에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롯처럼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만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지금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깨어나서 정말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태도로, 또 내가 내 몸이나 내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할 수 있는, 기쁘게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지, 그냥 계속 그 상태에 있는 모습은 우리가 롯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 성도님들 오늘 19장 초반부까지 좀 이렇게 읽어보고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18장의 처음에 초입부의 분위기와 19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너무 다른 것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롯이 여러분들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생활을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생활을 이제 좀 더 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로 좀 허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실천으로, 그런 삶의 태도로 여러분 생활 속에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감사함이 이제는 그 감사함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의로움을 실천하고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넘쳐서 그 힘으로 의로운 자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롯의 그 삶이 우리의 위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을 합리화하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변화된, 정말로 믿음 안에 변화된 나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